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왜 즐거운가요? 선물이 있어서 먹을 게 많아서 그런 것들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 두려움들, 또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지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소식을 들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서워할 얘기가 아니라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며 예수님 탄생을 소개했지요. 그리고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했습니다. 다 함께 노래할까요? 지극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부모가 될 마리아와 요셉이 처음 아기 예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는 반가웠을까요? 무서웠을까요? 전혀 반갑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동거하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느껴지고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아직 요셉과 결혼도 하지 않았던 마리아는 이 임신 소식을 듣자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멘붕이 온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도대체 누구 아이란 말이야? 나는 어떤 남자랑 잠을 잔 적이 없는데 남들이 알면 어떻게 되지? 창피, 두려움, 걱정, 당황, 황당, 하여튼 갖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당황스럽기는 약혼자였던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괜찮은 여자인 줄 알았는데 무슨 소리야 이게? 약혼 기간이 끝나면 이 여인이, 정결한 여인임이 이제 성람이 공식적으로 증명되면 이제 기쁘게 근사하게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마음먹었는데 도대체 누구 아기를 임신했다는 말이야. 그런데 이때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 했죠? 19절 같이 할까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당시 문화에서 약혼까지 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혼전에 임신을 했다 그러면 이것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됩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요셉 본인은 사실 아무 잘못도 없으니까 그냥 마리아의 부정을 공개하고 관계를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때 자기가 사랑했던 예비 아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게 하고 싶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비밀스럽게 파혼을 하고 조용히 관계를 끊고 마리아를 놓아주는 것이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으려고 했어요. 20절에 보니까 그래서 조용히 이 일을 마무리 지을 생각을 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주의 사자 천사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같이 할까요? 다윗의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고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사실 요셉은 마음을 잘 추스르고 조용히 관계를 끊어서 마리아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정리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내를 데려오라고 하는 겁니다. 음행한 여인을 데려온다는 것도 부도덕한 일이지만 약혼한 여인이 남의 아이를 임신했는데 데려오라니까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보다도 더 황당한 말씀을 그 다음에 합니다. 그에게 잉태된 아기는 무엇으로 됐다고요? 성령으로 됐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기의 예비 아내가 임신한 것은 요셉이 처음 생각한 것처럼 무슨 불결한 잉태나 또는 간음이나 혼의 정사로 생긴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것이 이교도 신화에 보면 신과 인간이 관계를 맺어서 무슨 아이가 태어나서 신의 아들이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고자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기적적으로 잉태하게 했다는 겁니다. 피조 세계에 있는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잠깐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육신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되고, 또 요셉은 예수님의 양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요셉을 부를 때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앞에 20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할 거라고 약속했는데, 지금 자기의 아내 될 마리아가 그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당황하고 있는 요셉에게 천사가 계속 말합니다. 21절 같이 할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말은요, 당시 유대 땅에서 많이 쓰이던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같으면 철수, 영희 정도에 해당하는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 예수아 다 같은 표현입니다. 아람어로는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예수고, 아람어식으로 하면 예수아, 여호수아, 호세아 다 비슷한 이름들이에요.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 전혀 모르는 이름이 아닌데 요셉도 잘 알고 있는 이름인데 천사가 그 이름 뜻을 다시 굳이 언급을 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왜 설명을 할까요? 지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품고 있는 아들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러 오신,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다시 확인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너무나 느닷없는 일이었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처녀가 메시아를 잉태하리라는 약속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 말은 이사야 7장에 그대로 나왔던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말하기를 해석을 합니다. 그 뜻이 무언가?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신이신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 곁에 오신다, 성육신 할 거다라는 말을 예언했던 겁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 천사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주의 뜻을 전해 듣고 주저하지 않고 아내를 용기 있게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임신된 것을 알았기에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내가 지금 누구의 아기를 품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자 이름을 예수라 천사가 말해준 대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예수 탄생을 소식을 들었던 요셉의 태도와 반응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통해서 받아들였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어린 요셉과 마리아, 그 당시 요셉과 마리아는 10대였다고 대충 추정을 해요. 우리처럼 20대 30대 결혼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어린 엄마 아빠 처녀인 마리아와 이제 약혼한 요셉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고 육신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신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양육해야 한다. 여러분, 신의 아들을 인간이 품어서 잉태해서 출산하고 양육해야 한다. 이게 얼마나 큰 부담이었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 같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주로 영접해서 그 예수님을 내 몸과 영혼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내가 살던 방식으로 살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어쩌면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의 부모가 되는 만큼이나 무겁고 힘든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편안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2000년 전에 탄생하신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들은 어떤 분으로 그리고 어떤 마음 자세로 모셔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것은 당시 요셉과 마리아가 처녀로서 신의 아들을 품는 것이 일반적 가치와는 전혀 맞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는 것도 이 세상의 일반적인 통념, 일반적인 생각, 가치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요셉이 당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율법의 기준으로 의인이 되고 싶었다면 혼외 또는 혼전 임신한 불결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없어, 나는 율법을 지켜야 되겠어, 파혼이야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요셉은 당시 율법의 프레임, 유대교의 전통의 프레임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큰 문제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사랑하던 여인이 불법을 행했으니까, 혼에 임신을 했으니까 법대로 딱 내버렸구나. 단지 약혼했다가 파혼할 수밖에 없는 해프닝을 경험하는 정도 외에는 문제 없는 사람으로 끝나버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문제 없는 정도의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또 만일 요셉이 나중에라도 마리아가 다치지 않게 하려고 조용히 끊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당시 기준으로는 존경받을 거예요. 아이고, 다 알면서도 조용히 끊어서 여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했구나. 그러면 요셉 입장에서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소리는 들을 거예요. 거룩한 자존심은 지켰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했다면 요셉은 결국 정말 사랑하는 여인 마리아를, 아내를 잃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신의 아들의 부모가 되는 영광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법을 따르는 정도, 나쁜 사람 안 되는 정도, 또는 법을 지키되 품격 있게 지켜서 괜찮은 사람이라는 소리 듣는 정도, 그렇게 하면서 아내를 잃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는 수준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율법의 기준으로 의인이란 소리 듣는 것을 거부하고 세상 통념에 따라서 괜찮은 사람이라는 소리 듣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의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의, 새로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옛 계명에 매여서 살지 않고 주님이 새롭게 말씀하시는 성령 안에서 새 계명에 순종한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 계명을 이 시대에 순종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늘 하던 대로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내 가정 문제없이 행복하면 되지, 이것이 전부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내가 벌고 있는 돈이 어디서 들어왔고 내 가족들과 편히 지낼 수 있는 이것들이 다 어디서 왔는지 꼼꼼히 따져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 나는 편안한데 나보다 더 힘든 이웃과 고통스럽게 하루를 버텨가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고 나한테는 무엇을 요구하는지 주님의 시각에서, 우리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고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문제 없는 사람 정도로, 괜찮은 사람 정도로 살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때는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갈 때 나쁜 사람 되지 마라, 문제 일으키지 마라,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라, 이 정도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안정된 삶, 평안한 삶, 그냥 행복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 이 정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생각하는 도덕률, 전통,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들,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들이 진리가 아닐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간혹 사람들 중에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죠.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한다. 멋있게 들립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고 만다. 우리 신자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던 것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포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면 무슨 일이라도 순종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 하지 말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하나님이 옳다 하면 해야 되지,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내 기준이 얼마나 훌륭하다고
내가 수십 년 예수 믿어왔고 내가 진리를 잘 아는데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종들을 통하여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기록된 말씀에 다 말씀이 되어 있지만 그 말씀을 또 새롭게 깨우쳐 주십니다. 내가 예전에 하던 대로 고리타분하게 자기 주장만 하는 옹졸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가 어떤 전통이 있는데, 여러분, 한 교회가 가진 그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교회가 가진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고쳐지고 개혁되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속한 장로교회, 이 개혁교회의 정신이에요. 느낌대로 행동하는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고 하던 대로 하는 전통적인 사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언제든지 말씀에 순종하려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요, 예수님을 우리 생명의 주일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려면 요셉과 마리아가 결단했던 것처럼 엄청난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고, 어쩌면 손해볼 각오, 욕먹을 각오, 헌신할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욕먹는 수준이 아니라 어쩌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죠. 마리아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관계나 사회적인 통념에 사람들의 눈치만 계속 살피면 요셉은 마리아 못 데리고 왔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말은 들었지만 이게 뭐 헛것을 본 것이다, 사람들이 안 믿어주면 뭐라 그랬어요? 저 미쳤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하룻밤 자더니 왜 저래? 엄청난 창피를 당할 수도 있고 수모를 겪을 수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통념으로 아내 될 여자에게 임신 소식을 듣는다는 것이 절대로 반가운 일이 아니었죠. 그러나 요셉은 저의 아내가 메시아 탄생의 도구로 사용된다면 사회적 통념과 상관없이 기꺼이 순결한 제 아내를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는 엄청난 자기 포기와 각오를 보였습니다. 그랬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인간으로 가질 수 있는 최고 영광의 자리에 가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창피와 수모를 당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를 용기, 결단이 있으신가요? 그런 각오를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이 때로는 큰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세상의 창피를 무릅써야 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당장 세상의 조소와 비난보다 하나님의 궁극적 은혜와 승리를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욕을 먹어도 그곳에서 주님께 인정받는 쪽을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이 일에는 그냥 설렁설렁 믿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중대한 결단이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데는 머뭇거리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기로 했으면 머뭇거리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머뭇거리지 말고 순종합시다. 우물쭈물하다가 인생 다 버릴 수도 있어요.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아내 마리아가 잉태하여 품고 있는 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알게 된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이었겠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 아들이 누구신지 알고 나서 큰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무슨 잠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 꿈에서 깨어난 요셉이 적극적으로 순종하죠. 같이 합시다. 주의 시작.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잠에서 깨어나자 즉시 천사의 말대로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자기 의를 이루려 하지 않고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 눈치 잘 보면서 사는 삶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용감하게 임신한 소식을 알고 그 임신된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아내를 데려왔어요. 자기 의를 이루지 않고 누구 의를 이루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후에
재빨리 자신의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해오다가도 주님이 그것 아니야, 그 길은 잘못된 길이야, 이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그 순간 결정하고 방향을 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선택하십시오. 그랬으면 바로 지금 실천하십시오. 그래서 마리아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법적 아버지 양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의 자녀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데 쓰임받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결단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 편에 서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데려왔지만 그러나 25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같이 할까요? 시작.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내가 예수님을 품고 있음을 알기에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정조를 지켰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순결을 지켜나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약속한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절대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결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은 힘을 자랑하고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남보다 뛰어난 명예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자랑하고 거룩함과 경건함과 성결함,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자랑합니다. 능력, 은사, 건강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원하면 주십니다. 하지만 이 거룩함, 순결, 지금 순종해야 될 것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나중에 후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용기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찾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사회적 통념상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이것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주님 따르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내 의를 지키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 용기 있는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순결함을 지켜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구주로 왕으로 오시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누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결단하고 따르고 싶은 분이 누구십니까? 세상이 뭐라 그래도 나는 이분에게 순종하게 사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시,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승리하셨네. 십자가 죄사 주님의 이름 찬양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주 나의 모든 것,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즐거운 날로 생각하지만 첫 성탄절 소식을 들었던 요셉과 마리아 굉장히 무서웠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누구의 아기를 가졌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보니 또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했다는 말은 요셉에게 더 큰 부담으로 왔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 통념을 따라갔다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욕먹지 않는 정도의 삶 살겠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지켜내는 정도의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매일 주께 반응하며 살겠습니까? 무엇을 무서워하십니까? 무엇에 용기를 내고 싶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새로운 길이 열려질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요셉과 마리아가 그 무거운 소식이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받아들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일 뿐만 아니라 내 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길, 공평과 정의와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그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새겨진 성도들이 곳곳에서 빛을 발하면 어두운 세상 밝아지는 겁니다. 평화가 없다고 난리치지만 여러분이 가서 그 삶을 살아내면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를 그 사람으로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고 무엇에 용기를 내고 두려워하는 세상 통념을 되지 못할까 봐 하나님, 세상 은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영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고 기도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주는 걸 주님 우리에게 더 경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유익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처녀가 잉태했다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무서웠지만 믿음으로 용기 있게 받아들였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자가 오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이제 우리 가슴 속에 탄생하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로, 또 우리가 딸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눈치 보다가 말씀 순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범치 말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할 용기와 믿음을 갖고 내 의가 아닌, 전통과 통념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결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참된 평화를 이루어내고 세상에 참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